최소한 여러분 도덕 과목만큼은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공부 안 해도 만점을 맞아야 되는 게 도덕 과목이에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아모스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경고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죄악과 또 심판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 백성을 이렇게 심판함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소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실지. 자, 먼저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네,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 지적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쌓는다고 하는 것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계속 저축해 가는 것이에요.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통 뭘 쌓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살아가면서 재물을 쌓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학이라는 말 속에 자기의 재물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받은 만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받은 건 받고 계속 자기 창고에 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쓰인 그 동사의 그 형태를 보면 분사 형태가 사용이 됐어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는 어떤 행위와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ing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쌓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자기의 것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일회성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그리고 포학을 겁탈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걸 여기 보게 됩니다. 인정도 없고 자비도 없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바른 일의 정의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받은 만큼 나눌 수 있을 때 그걸 성경은 바른 일이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공부해 오신 과목이 있어요. 학과목 중에 무슨 과목이 있어요? 도덕이 있습니다. 바른 생활, 그렇죠? 네. 바로 그 부분의 점수가 0, 빵점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 그랬어요. 뭐 적당히 좀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좀 인정이라도 해주실 텐데 전혀 그럴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다른 학과목 점수는 좀
안 좋아도 뭐 사회, 뭐 과학, 뭐 수학,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뭐 조금 뭐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 도덕 과목만큼은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공부 안 해도 만점을 맞아야 되는 게 도덕 과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처음에 만드셨고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도덕만큼은 100점을 맞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덕 점수를 계산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뭐 많은 부를 쌓지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건 우리의 바른 일이에요. 바른 삶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뭐 건강 또는 뭐 경제 혹은 뭐 정치 이런 거 뭐 주제만 나왔다 하면 뭐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데 참 바른 삶이 결여된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참 매우 귀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이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니까 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거 악인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악인의 정의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 여기 뭐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고 뭐 악행을 해서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데요. 그러면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그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모 자식 간으로 말하자면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자녀. 이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불효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배은망덕하고 여러분 이 정직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환경 혹은 어떤 그런 그 기회들 그리고 또 그런 공동체일 수 있겠어요. 그런 좋은 이 여건 속에서 뭐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이렇게 자유와 평등과 모든 것이 이렇게 풍족한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만약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고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면 이건 여러분 어불성설이라 그걸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남들 한다고 우리도 그냥 따라하는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뭐 우리라고 못하랴 안 하면 손해를 보니까 말이죠. 그것도 이 정직한 땅에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춰주신 이 상황에서조차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한다면 이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죄악의 도시에서 살게 된다면 또 이거보다 더 불우한 환경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질, 삶의 조건이 좀 더 낮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려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시각으로 보는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뭐 우준하고 또 지각이 없고 미련하고 이런 거 보니까 요즘 저희가 안식일마다 나누고 있는 이 모래 위에 어리석은 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네. 다 같은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우준한 자, 미련한 자식, 여기 이제 부모 자녀의 그런 관계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한마디로 바른 일을 행할 줄을 전혀 모르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이방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은 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그리고 어느 환경과 또 형편에 처해 있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죠? 하나님 백성인 나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위엄을 인정하고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모스 3장 10절,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는 그에 따른 심판을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원문 표현대로 하면 너희 모든 궁궐이 약탈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우리가 키워도 힘이 쇠하게 되는 때가 있겠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가만히 놔둬도 자동적으로 시간이 가면, 세월이 흐르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그 부질없음을 여기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뭐 열심히 한다 한들 곧 쇠하게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기시겠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자 입에서 양의 그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그 상황에서 건져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조각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건져냄을 입겠다 그랬어요. 건져냄을 입는다는 말 자체는 매우 희망적이고 감사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렇게라도 건져내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표현이니까. 그런데 이 목자가 이미 그 사자의 입 안에 있는 그 양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이미 상황은 끝났다 이것이에요. 기회는 지나갔다 이것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때 가서 구원하시기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주 참담하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건질 거는 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건져낸 것마저도 온전한 게 없을 거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도 없을 거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건져내도 남는 게 있을지라도 매우 참혹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쌓아갈 때 그들이 겪게 될,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쌓아놓는 것이 없겠다. 다시 말하면 쌓는 자들이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할 수 없는 이 사자의 무서움, 그렇죠? 그 피할 수 없음, 그것이 이제 여기 표현이 돼 있어요. 피할 수도 없고 참담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우리가 꾸미고 산들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심판을 준비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저로 하여금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여기도 이제 또 이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앞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함, 그 겉과 속이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그 모습,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여기 또 비유로 말씀함과 동시에 이제 16절부터 보니까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랬어요. 감사하죠. 하나님 축복입니다.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은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여러분 얼마나 많이 쌓았으면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면서 말하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뭐 하겠다? 쌓아두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쌓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뭐 쌓아두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 장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매우 이기적인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 1시간 지금 다 강의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런 그 한 부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여기도 어리석은 자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만큼 나누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다 이렇게 주니까 굉장한 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먹고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뭘 말씀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되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내게 될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뭘 우리는 쌓으며 살아왔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지금 점검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진과 더불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3장 9절과 13절인데요. 이 결국은 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9절에 보니까 아모스 3장 9절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누구에게 지금 와서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라고요? 너희는 이방 민족들아, 너희는 이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이 사마리아는 지금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센터예요. 그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높은 곳에서 다 이렇게 조명하며 다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다 모여서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소환하고 계세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 백성의 그 현실, 그 포악함과 그 잔악함, 학대, 요란함, 이거 와서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에는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또 말 못할 그런 사정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이해는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이제 어떤 부모들은 때로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아이를. 뭐 하려고 데리고 가요?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불순종하거나 뭐 도벽이 있다든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아무튼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울 때는 외부의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이 뭐 말을 안 듣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항상 뭐라 그래요? 망태 할아버지가 와서 혼내준다, 잡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다음에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옆집 아저씨가 이놈 한다? 그러면 또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워닝은 주는 것이에요.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부모의 그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고치기 위한 참 말 못할 그리고 참 피하고 싶은 그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겁탈과 이 포악함을 그렇게 쌓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참 어쩔 수 없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들아 와서 봐라 이거예요. 근데 단지 이렇게 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뭐하라? 증거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증인으로 좀 서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소환해서 증거로 삼으시겠다 그랬어요. 니네가 좀 제대로 보고 니네가 좀 얘기해. 니네 본 거 좀 얘기해봐. 얘네가 내가 지적하니까 말도 안 들어. 우리는 안 했다고 발뺌해. 고칠 줄을 몰라. 수치를 몰라.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족속에 증거하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이제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제가 왜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소환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걸 발뺌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여러분 뭐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목사님 이건 뭐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사용이 됐는지를 여러분이 읽으시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뭐 별로 놀랄 이야기, 뭐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다만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 그분의 이름이 여기 이제 사용되도록 하셨어요. 여기 이제 사무엘상 17장. 이건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제가 다 생략하고 45절, 46절을 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어떤 사람이요?
블레셋 사람이라 그랬어요.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 아니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패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온 땅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다윗은 바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지금 그걸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게임이죠. 제가 뭐 자세한 얘기 지금 다 드릴 시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누구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누구 앞에서? 블레셋 사람 앞에서.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모스 3장 다시 한번 갑니다. 3장 9절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오라 그랬잖아요. 13절에도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아스돗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에요. 다 어떤 민족들입니까? 다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특히 아스돗은 1장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어디 수도입니까? 여기가 블레셋 수도입니다. 여러분 어디 수도라고요? 블레셋.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1장부터 계속 그 이방 민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것이에요. 블레셋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셨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아주 그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와서 증거하라. 이건 참 부끄러운 일 중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으로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방 민족 앞에서 과거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명성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그걸 존중할 수 있었더라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실패한 모습, 전쟁에서 패배한 모습을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식 잘 건수하지 못해서, 잘 교육하지 못해서, 잘 이끌지 못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사야 59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걸 통탄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대신에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손에 피를 묻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닌데 왜 사자에게 물린 그 양처럼
그렇게 때늦은 그 행동을 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건져내봐야 그 두 다리나 그 귀 조각을 건져낼 수밖에 없게 만드냐 이것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셨어요? 귀가 둔해서 못 들으셨어요? 그렇게밖에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왜 그 사자에게 양이 물리는 그런 일을 만드냐 이것이에요. 왜 구원 못하는 지경까지 만드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죄악임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건 좀 모자라도, 다른 건 좀 못할 수 있어도 네. 바른 삶, 바른 일을 행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간절한 그 바람이 바로 그분의 첫 설교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제 저희가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피하고 싶은 선택을 우리가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한 심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재림전 심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텐데,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런 할 말이 없으시다면, 뭐라고 중재하고 뭐라고 대변하고 뭐라고 좀 변호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를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바른 일을 통하여, 바른 일을 행하는 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생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놀라운 삶을 저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저희가 배운 대로 또 받은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나누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특별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